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끝절까지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 표현에 따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래서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고 또 뛰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기에 더 유심히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누가가 저자인 누가가 의도한 것 나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앞부분의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알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누가의 표현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다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누가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의 단어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첫 번째로 보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먼저 본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뜻의 보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눈에 보여서 보는 것입니다. 시력만 있다면 볼 수 있는 그런 보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하듯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한글 성경에 주목하여로 나와 있는데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는 시선을 고정하여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발음이 아테니조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 어텐션의 어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자세히 쳐다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보면 4절에 주목하여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요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본 것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주목하여서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때 사용된 보라 역시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주의 깊게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와 맥락상으로는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보라 요청할 때 이 보라는 명령어이면서 문법적인 형태로 단호한 명령을 뜻하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먼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제대로 다시 보십시오. 이제 차례가 넘어갑니다. 이 명령에 대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또 보다라는 관련된 동사 나옵니다. 바라보다로 번역됐는데요. 이 역시 다른 단어입니다. 시선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이제 조금 그 못 걷는 이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성전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의 구걸 대상이었고 또 시선의 초점이었는데요. 베드로 요한만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선의 내용까지 아직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점을 누가는 알려줍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바라봄입니다. 즉 여전히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구걸의 시선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옥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나눌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에서 방금까지 그 보다라는 뜻을 가지는 다른 단어들이 연이어 사용되었고 그 미묘한 변화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걸하던 이의 시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처지가 이러니 살아갈 수 있게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따르면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걷게 되기를,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함께 읽은 6절의 결론이 특별하고 어떤 면에서 특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선을 주며 구하던 것, 은과 금, 그것 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실제로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식입니다. 아,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지갑에 현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그러나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대상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도전을 살펴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입장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함께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기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애초에 생각도 못했을 수 있지만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일어나 걸어야 할 필요를 당사자가 아닌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고 주목하여 대신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일어나 걸어야 할 그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고 성전 문 앞에서 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다. 먹고 살기에 필요한 은과 금들을 지금까지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다닌다는 것 외에 그 사람과 참 닮아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영혼과 육신에 요긴하고 절실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제로 구하고 있는가? 혹시 은과 금이라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필요로 느끼는 것의 전부인가? 그래서 또한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차원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은과 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 이상의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은과 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주고자 하시며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입장에서, 또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도전이라면, 두 번째 도전은 그것을 전하는 자 또는 중보하여 대신 구하는 자 그 입장에서의 도전입니다. 받는 자도 그렇지만요, 주는 자도, 중보하는 자도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다시 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긴 해도 은과 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을 뿐 당시 성전을 드나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다면 그 두 사람이 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믿는 이가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만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은과 금의 형태가 아니어도,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란 성경에서 그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이름을 건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요,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있는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 모아서 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믿는 우리 더사랑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이자 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기였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점은 누가의 기록의 그 문맥, 의도, 또 표현의 반복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가 걷고 뛰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베드로의 그 6절의 믿음의 선포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8절과 9절 이 짧은 문장 안에 동사가 도대체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제가 순서대로 확인해 드리면 8절부터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성전에 들어갔죠? 다시 또 나옵니다. 걷다, 뛰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다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모든 백성들도 듣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보다인데요, 그만큼 누구나 다 알아볼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보면 3장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8절 9절에 나와 있는 찬송하다와 같은 헬라어 원어입니다. 번역만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 온 백성이 하나님 찬송함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9절에서.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날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그때 날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누가가 사용한 단어,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 3장에 곳곳에 또 중요한 대목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 연결성에서 보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의 그 구원받는 사람,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됐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하더니 그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관심을 보이고 그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자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요.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감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친히 더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던 이 그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더사랑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혼자 힘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어려운 실제적인 육체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저앉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우리가 그 발과 발목을 낫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있어 발과 같은 존재는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있어 손이 되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믿음,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고 더해주신 사람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가족들을 진정한 우리의 새 가족으로 보고 한 가족으로 여기는 이번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읽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 분명 은과 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은과 금보다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절실함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있음을, 여러 결핍과 공핍으로 인하여서 간구의 제목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은과 금의 결핍을 능히 이기며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이들을 떠오르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은과 금의 부족에 허덕이며 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오늘 또 대체휴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 또 맡겨주신 손주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에 쥐어지는 장난감과 인형들과 용돈들과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어버이 되신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 온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전하며 구하며 주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사, 주님 정말로 그 이름이야말로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기며 기억하며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 걸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병으로, 아픔으로 주저앉아 일어날 힘 없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포함과 더불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그런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5월의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주일 한가족됨을 누리며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나아갈 텐데요, 그 자리 하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우리 모든 한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러면 능력도 경험하며 그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이 양성교육이 있고 또 풍삼초 2기 과정들이 또 시작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휴강 이제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으로 다락방 모임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모임이 사람의 모임으로 모여졌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과 사역과 일정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하였으니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락방과 우리의 모든 훈련과 강좌와 행사와 예배와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신하게 그냥 어떤 아이디어들을 반짝 모아서 특별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 능력을 맛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매주마다 모이는 그 모든 다락방과 또 우리의 신앙 강좌와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것들, 주님, 그냥 루틴하게 일정이 와서 치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우리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모든 훈련과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감격하며 확신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와 그 마음이 오늘 휴일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찬송함이 온 백성에게 들리고 보여져 그러한 찬송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지금도 거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